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 붉은 베옷을 입은 디모데와 디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고 로마 황제와 관리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순교하지만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일곱째 나팔이 들리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이는 환상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은 악한 세상 나라를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앞선 요한계시록의 구절의 기록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제 있었던 인물, 사건, 그리고 상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상징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7번째 나팔 이후 등장하는 한 여자입니다. 태양을 옷으로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태양 신은 헬리오스와 아폴론이고 달의 신은 셀레네와 아르테미스가 있고 별들의 신은 아스트라 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해를 옷으로 달을 발밑에 별들은 왕관으로 쓰고 있어서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합한 것보다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은 당시 여러 우상들로 인하여 핍박받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세상의 종말, 심판, 구원,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우상들을 능가하는 한 여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관계될 수 있는데 해와 달, 별의 관을 썼기 때문에 성모로 숭배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당시 로마 그리스의 우상들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뛰어나다, 우월하다, 우월성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그 탁월함을 이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곧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실제 인물, 사건과 상징이 혼재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도 될 인물, 사람들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고 분명한 실제 사건도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하여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의 경우 인물,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외부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함께 1세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저술하고 있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에서 구술, 정언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개인적 체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없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구술 정언이 없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고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 당사자인 마리아가 복음 전도의 맨 앞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도 실명으로 밝히지 않고 힘센 천사, 심부름꾼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정인,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인물에 대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교회의 태동과 성장, 핍박 가운데 마리아의 고난, 핍박, 헌신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성모 숭배의 문제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섬겼던 여자 성도 마리아의 교회 내 역할, 기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AD 62년 로마 네로의 박해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손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마저 잃게 됩니다. 1세기 당시 교회는 자기 자식을 순교로 목숨을 잃은 교회 내에 많은 비통한 어머니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 말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여자 성도들의 헌신, 희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첫 절의 말씀이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자 성도들, 그러니까 여자 성도의 대표가 성도 마리아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성도 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여자 성도들, 헌신과 희생과 자식이 가족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그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또한 이 여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탁월함을 이 우상들과 비교하고 있죠. 해, 달, 그리고 별, 이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한 여자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기록하는 이유는 실제 사건과 교회 내 여자 성도의 헌신, 고통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싹을 틔워 여러 미랄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여자 성도들의 헌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 여자 성도들의 교회 내 고통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 여자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붉은 용은 예수님 당시 로마 왕국의 가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실제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로 카이사르의 양자,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씨인 카이사르가 개정 성경에서는 가이사, 영어로 시조로 읽는데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성씨가 곧 황제를 칭하는 단어가 된 거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친구이자 오른팔 장군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와 함께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로마 왕국에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아그리파 상을 잘 아시죠? 그 아마 미술하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 소묘할 때 접하는 상이 아그리파 상이죠. 아주 예전에는 각진 아그리파 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이겼고 원로는 36살이었던 그에게 로마 최고 권력자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부여하고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또 6번째 달은 아우구스투스로 불렸는데 지금은 8월, 영어로 오거스트입니다. 이렇게 2달이 차이 나는 이유는 로마의 달력에서 농사가 가능한 10개월만 표시하고 2달 겨울은 달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원전 8세기 누마 폼필리우스에 의해 앞에 1월과 2월을 추가하여 1년이 12개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기념하여
영어로 줄라이, 8월은 아구스투스의 달이 된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할 때, 율리우스 할 때 줄라이가 율리우스죠. 율리우스를 기념하는 달이고, 그리고 8월, 오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의 달인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속주를 거느리는 가장 강성한 나라였는데, 당시 속주를 지칭하는 프로빈키아는 오늘날 도를 뜻하는 프로빈스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주 할 때 프로빈스라고 읽혀지죠.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주와 원로원과 속주의 총독을 아우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로마 제국의 탄생, 그러니까 로마 왕국에서 제국으로 변모할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절의 설명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왕관을 쓴 총독들이 있었다는 거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용의 꼬리가 나옵니다. 이 꼬리가 나오는데 이 꼬리는 유대의 분봉왕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 9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늘, 꼬리,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두메인 안티파테르 2세를 유대의 행정장관, 징세관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데, 그 둘째 아들 헤롯이 갈릴리 총독을 맡았다가 산적 에케키아스의 난을 제압하고 신임을 얻어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가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AD 4년 헤롯이 죽자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을 로마의 분봉왕의 직위를 주고 계속 다스리게 합니다. 유대 지역을 로마 제국의 꼬리로 볼 수 있고, 분봉왕이 될 세 아들을 둔 헤롯에게 유대 왕으로 임명하는 것을 별을 땅에 던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했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한 그 일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한계시록은 앞선 복음서와 관계없이 별도의 계시가 아니라 제자들과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한 예수 복음을 늙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서의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생존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예수의 어머니를 그대로 실제로 모델링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그 모든 행적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징과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했던 예수 복음을 확증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장차 철 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 잡혔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1260일, 7년의 절반, 3년 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AD 4년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의 바로는 요셉과 70명의 가족에게 고센 땅에 정착을 허락하여 430년간을 살았고 출애굽 당시 남자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애굽에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나일강 하류의 범람으로 강 상류에 태적물들이 쌓이는 나일강 삼각주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애굽인들은 넓은 면적의 밀과 보리 농사를 하여 많은 양의 곡물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사람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된 곡물, 식량이 남는다면 최대한 많은 자녀를 다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대규모 밀, 보리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난 이후 남게 되는 밀과 보리의 줄기를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얻어 양과 소에게 먹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목축을 할 수 있고 많은 먹거리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에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죠.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데 43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 70명의 요셉과 70명의 가족이 무려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 200만 명이 불어나는데 실제로 불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면 나일강 삼각주의 넓은 평야에 보리와 밀의 수확이죠. 그리고 이 이집트인들은 축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밀과 보리를 이렇게 기르는 것, 그리고 이 축사업을 하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밀과 보리 농사만 하죠.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는 이 요셉과 그 70명의 가족들은 아주 쉽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농사짓고 추수하고 남은 그 줄기들을 얻어서 목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이 농사를 짓는 이집트인들 그 옆에서 목축을 하는 이 요셉과 그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거죠. 어린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애굽을 하나님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 예비한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아무것도 못한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말씀만을 부지런히 쫓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서 3년 반, 한 4년 가까이 생활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이 외롭다, 아무도 없다, 쓸쓸하다, 괴롭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했다면 오히려 그 애굽 땅이
애굽 땅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3년간, 그리고 또 자기 고향에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실제로 떨어져 있을 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있는 시간, 고립되는 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시간들이 절대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고립되고 혼자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사도 요한도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상징, 이미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한쪽 편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또 다른 편은 용과 뱀, 그의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는 어떤 때는 심부름꾼, 급사로, 어떤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어떤 때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심부름꾼들, 부하들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 10장에서 세상 나라의 군주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 군주로 표현됩니다. 다니엘 10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보이려고 할 때 아무도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장수, 군주가 있는데 그가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세상 나라와 맞서 싸울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 군주 미가엘이 도우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심부름꾼. 근데 그 심부름꾼 중에서 장수, 군주가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서 미가엘이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냥 악한 사람을 죽이는데 미가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짓과 맞서 싸울 때 그때 미가엘이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천사 숭배 사상과 맞물려 가지고 미가엘이, 천사가 나를 돕는다. 이 미가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미가엘로 표현하고 있을 뿐 천사 숭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엘의 역할이 그냥 사람을 돕는 것이다. 아주 그냥 범용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진리의 글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글, 진리를 옹호하고 있고 거짓과 맞서 싸우는 장소라는 거죠. 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드라곤인데 뱀, 용, 앙컷, 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에는 멸종 위기종인 몸집이 매우 큰 왕도마뱀이 있는데 코모도 왕도마뱀, 영어로는 코모도 드래곤으로 불립니다. 드래곤은 서양의 신화 전설에서 공룡, 익룡, 악어를 담고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상상의 동물, 용보다는 뱀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큰 뱀으로 번역하는 게 맞죠. 뱀의 대장, 장수인데 마귀의 심부름꾼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 미가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 사건과 상징, 은유가 공존하기 때문에 미가엘과 큰 마귀, 뱀과의 싸움에 대하여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그 실체를 매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설명하듯이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 의와 불의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진리 문제로 성도는 악한 사람들, 거짓, 마귀와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늘 있는 전쟁,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이 없다면 뱀의 편,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적 전쟁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국은 없다는 거죠. 중립, 방관자는 반드시 뱀의 편, 마귀의 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는 뱀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거짓, 비진리가 이기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편 미가엘이 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로 싸우면 거짓은 반드시 패퇴하고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배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고 합니다. 큰 용, 드래곤이 내쫓기는데 큰 뱀이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심부름꾼, 하수인들, 졸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설 자리는 없다. 진리 앞에 거짓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땅으로 쫓겼다는 것은 패퇴하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 사탄, 뱀들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쫓겨서 소멸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큰 용, 이 큰 뱀이 땅으로 쫓겼다. 그래서 이 땅은 용의 세상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쫓겨서 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소멸되기 일보 직전이다. 2024년 이 시간에 그 뱀들은, 이 땅에 온 뱀들은 소멸되기 일보 직전이다. 패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악마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 사탄, 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마귀, 사탄, 뱀들은 이미 패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마귀, 사탄, 뱀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성큼 다가와 현실과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현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종말,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야 할 곳이 아니라 진리가 이미 이겼고 전쟁을 마무리 수습하는 중이라 분명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저는 다르죠.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 국가의 질서, 정의에 참여합니다. 저는 참여 안 하죠. 수행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바꿔내야 될 책임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버려야 할 곳, 그냥 이 세상 나라와 단절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많은 거짓말 속에 쏟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 나라와 단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폭력이죠. 진리의 폭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진리 폭력. 진리가 곧 무력이라는 거죠. 총과 칼이 아니라 진리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비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비난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진리를 가르쳐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비난하고 딴지 걸고 시비 털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리가 폭행이 된다는 거죠. 실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웬만해서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는다면,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비진리이거나 가르치는 방법이 비진리, 거짓말일 때입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비진리, 거짓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진리여야 합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와 우리 형제들이 싸워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린 양의 피로 이김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는 순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승리, 이 진실의 승리는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진리의 폭력은 뭡니까? 오히려 순교일 수 있다.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설득하는 순교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승리, 권력으로 압제하는 승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언약의 말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자로 볼 수 있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승리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승리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승리인 것이죠. 뭐가 패배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영원히 없는 영영 지옥 가는 것. 그게 패배인 거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인데,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인데 악마, 마귀라는 뜻도 있지만 중상 모략할 때 그 중상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주의를 손상시키는 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땅과 바다에 있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중상, 근거 없는 말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는 즐거워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중상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 악한 것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악한 것들끼리. 악한 것들끼리 서로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모략하고 막 이렇게 서로 비방 헐뜯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막 악한 자들끼리 헐뜯는 싸움과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이 악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네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믿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이 비방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뱀 마귀는 자기가 땅으로 내쫓겨난 것을 알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다.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박해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옵고, 쫓다, 사냥하다, 뒤쫓다는 뜻입니다. 뱀, 마귀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뒤쫓는다는 것이고, 여자를, 성도 마리아를, 성도를 뒤쫓는다, 사냥하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큰 뱀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중상 비방을 하기도 하지만 말씀과 교회를 뒤쫓아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마귀, 큰 뱀은 무슨 짓을 합니까? 교회와 이 말씀을 해하려고 한다. 성도를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은 가톨릭의 성모 숭배로 인하여 축소되어 있으나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가 아닌 성도 마리아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성도 마리아라는 거죠. 1세기 당시 복음 전도가 진행되어 기독교인 인구수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추정될 무렵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어린 아기를 죽이려 하는 헤롯 대왕의 얼굴을 피하여 뱀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 3년 반 피하게 됩니다. 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한다는 이 여자는 교회에 이름 없는 여자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름 없는 여자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관리들, 유대인들의 감시와 핍박을 피하며 예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사도 요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자리에 자신의 남편, 자신의 가족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깨로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 부분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세 부분의 시간을 A time, 그 다음에 times, 할퍼 time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일정한 길이의 시간, 일정한 길이의 시간, 1시간. 두 번째는 많은 시간들, 세 번째는 반시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3년 반 기간을 1시간으로 보면 두 번째 많은 시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와 유년기부터 장년까지 목수의 아들로 지내는 기간일 수 있고, 세 번째 반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밖으로 나가 계셨으나 중간에 가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만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준으로 보면 한때, 그 다음에 1시간, 그리고 많은 시간들, 그리고 반 시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보면 애굽에서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유년기로부터 장년 때까지 함께 지냈던 그 긴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초기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파될 1세기 당시 바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시절을 1시간, 바울의 이방인 복음 전도 기간을 많은 시간들,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후 디도의 전도 기간을 반 시간으로 구분했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여러 시간들, 반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아주 전도 여행의 기간, 아주 긴 시간이죠. 그리고 디도와 디모데의 사역 기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인물, 사건과 복음, 상징, 이미지를 중첩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일 수 있어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름이 없고,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삶을 긍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태동 이후 마귀의 핍박이 홍수난 강물처럼 닥쳤다는 것입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홍수를 일으키는 것, 상징, 이미지로 교회에 닥친 시련, 핍박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다. 이 교회에 닥친 위기, 1세기 당시에 이 교회의 시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뱀과 용이 번갈아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같은 것입니다. 큰 뱀은 용, 헬라어 드라곤으로, 뱀은 헬라어로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돕는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보스코,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뱀이 토한 강물을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려서 여자가 교회가 보존되었다,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존재는 마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도 아닌 중립이었는데 뱀이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물과 땅은 무엇일까요? 땅이 무엇일까요? 이 강물을 삼켜버리는 땅은 무엇일까요? 강물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라면 땅은 성도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악한 황제가, 아무리 악한 관료들이 핍박의 강물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의 시간들이 모든 강물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모든 강물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이 땅이 삼켰다라는 표현이 참 아주 우리가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막 퍼내야 됩니까? 아니죠. 기다리면 그 강물이 점차 마르게 되죠. 이 기다린다,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 라는 표현을 이 땅이 강물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큰 뱀이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성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사도 요한 모두를 말하는 것 같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바른 믿음 위에 선 교회의 성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와 맞서 싸우겠다고 큰 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이 뱀은 이미 패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와 함께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현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뱀 마귀는 우리와 싸우려고 하겠지만 어린 양의 피와 언약의 말씀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미 이겼고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소한 어려움, 문제들이 있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어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